할렐루야.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길고 길었던 스데반의 항변.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설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과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던 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러기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과거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담대히 이 시간에 그 절박한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빗대어 자신을 향한 고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면서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큰 가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을 초청해서 애굽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들어와 산다고 들어왔는데, 결국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처음에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 요셉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이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되었고,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의 인구가 증가하자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우여곡절 끝에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서 홀로 쓸쓸히 목동 생활을 해야 했고, 또다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볼 때 스데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존경하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과거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더니 이제 우리는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을 때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를 거절하였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의인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을 죽였다. 지금 스데반이 죄인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와서 그 한복판에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앉아 계신 거대한 재판장에 스데반이 검사가 되어서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준엄한 심판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53절의 말씀으로 스데반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무시하고 거절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은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안식일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1조를 바쳐야 된다, 상번제를 드려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 메시지라면 거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율법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전의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했던 의인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증언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 스데반의 증언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지적할 곳이 없네, 다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예? 틀린 말을 하면 속으로 비웃으면 돼요. 저 녀석 잘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무시하면 그만인데
그 사람의 말이 옳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원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2장에서 방언을 듣고 성령 강림으로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틀린 말이 없잖아요. 다른 이방인이라면 모를까,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형제여,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렇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 주었었죠. 자, 근데 오늘 마음이 찔렸다는 이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은 이게 찢어졌다, 갈갈이 산산조각 났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멘탈이 붕괴됐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멘탈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본래 학문이 많은 사람이지만 학문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이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점잖았던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상태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재판을 받아야 돼요. 총독들한테. 우리가 대충 며칠 가둬놓으면 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몇 대 때리고 훈계하면 되는 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할 죄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면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해보고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증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극도로 흥분해서 총독에게 재판을 요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성질 급한 사람들부터 스데반에게 달려들은 것이죠. 자, 그 순간 스데반이 주변의 유대인들이 상당히 위험한 정도로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위로 하늘이 열리면서 그 위의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영광의 보좌가 보여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지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곳으로부터 번져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느껴집니다. 아! 저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구나.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그런데 그 곁에 몇 달 전까지 같이 동고동락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게 보여요. 아무 말씀하지 않고 두 분이 스데반을 보고 계셔요. 그 두 분이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스데반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본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시도다. 그 말을 듣자 조금 전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와 하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냅니다. 공회가 열려있는 장소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칩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 때문인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안에서는 뭐 불미스러운 일, 특히 처형시키는 일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고 나면 그 시신 때문에 성읍 전체가 부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읍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몹쓸 짓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스데반을 성읍 밖으로 끌어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죠. 자, 끌어내서 어디 공터에다가 내동댕이를 쳐놓고서 멀찍이 물러서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발 앞에 돌이 떨어져서 위협을 주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 맞고 한번 죽어봐라! 살기를 띈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던진 겁니다. 엄지손톱만한 돌멩이 던졌겠습니까? 주먹만한 돌을 던진 거예요. 주먹만한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에 스데반이 맞습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맞으면 안 되는 곳에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는 죄들을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도 뭘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스데반은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서 잔이라, 죽었단 말이죠. 굳이 잔다고 표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은 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그의 존재가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확실히 죽은 것인데 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짧게 7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참 착한 사람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을 두고 토론을 벌여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고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귀중한 일꾼이 채 얼마 활동해 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야, 저기 저 사람들 저 스데반이랑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잡아서 옥에 가두자.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총독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장, 대제사장이 공문만 있으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연행과 구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려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전처럼 많은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거나 본격적으로 막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당히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사도 외에는. 사도는 왜 박해를 안 합니까? 원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박해를 안 했어요. 사도들이 무서워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오순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는 안 돌아가고 계속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스데반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본래 헬라인, 그 유대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스데반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생각을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를 한 것이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찾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유다 구석구석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이어지는 8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가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깝지만,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며 그의 죽음을 계기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사울의 등장이라고 그랬죠.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 오늘 말씀에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청년이라는 말은 아직 나이가 젊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고 뭔가 미성숙하다는 뜻이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는데, 주먹만한 돌멩이를 있는 힘을 향해서 던지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을 입고서는 좀 불편했습니다. 겉옷이 무겁게 축 늘어져서 유대인들의 팔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소매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힘차게 팔을 휘두르면 그 소매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는데 겉옷을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둔 것이죠. 바울이 직접 돌을 던진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그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직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두 옥에 가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분서주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잘잘못을 침착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처럼, 교양이 없는 난폭한 사람들처럼 왜 이렇게 스데반을 갑자기 죽였을까요? 자, 그 힌트는 말씀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빨을 가르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옳은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귀를 막으면 안 들립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들렸어도 목이 곧으면 머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도 그 율법을 준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목이 곧고 귀를 닫은 상태에서 이빨을 갈면요, 복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일 때에는 어떤 이성적인 신사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거칠고 난폭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흥분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다시 냉정을 되찾고 침착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잘 생각해야 되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잘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른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 안 생깁니다. 큰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뻔뻔하게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조금은 어렵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저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양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